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제 1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다.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기온 차이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또 신앙과 마음과 또 육체를 잘 보존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그런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그 아버지의 신앙, 다윗의 또 할아버지의 신앙, 또 이런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신앙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사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또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왕들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후대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후대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는 여호람 왕의 모습을 2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를 반대하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다윗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려서는 절대로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즉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동생 전부를 죽이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이렇게 좀 반항하거나 반대한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진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그 결론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즉 다윗의 길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여호와 종교를 만든 가짜 신앙을 가진 그 이스라엘 왕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자기도 물들고 말았고 그 물들어 있다보다 사실 북이스라엘 그 강한 나라를 자기들도 소망했는지도 몰라요.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윗의 신앙을 따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날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근데 북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상 숭배해도 더 잘 살고 더 강한 나라가 되니까 그 방식을 선호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참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것에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과 또 이런 행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약화시키면서 결국 자기들이 이 다윗 때부터 지배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다를 배반합니다. 8절입니다. 요아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그러니까 에돔이 원래 이렇게 유다의 통치를 받았는데 여호람이 점점 악한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해가 독립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돔뿐만이 아닙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참 신앙과 이 공동체의 운명이 같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나라인데 그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되고 또 악한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속국이 하나하나 독립하면서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악한 것은 또 아버지들이 없애려고 그랬던 우상을 다시 들여왔어요. 11절입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 미혹하고 유혹하고 음행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이고 자기들의 신랑과 같은 존재인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걸 영적 음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미혹하게 했다. 여호람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참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고 이러면 아들이 그 반항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듯이 이 신앙의 세계도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의 세력과 자기만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러한 여호람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지도자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예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까 너 백성과 또 네 자녀와 네 아내와 네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고 큰 재앙으로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람 그 자신은 창자의 병이 될 것이라고, 아직까지 병이 안 들었는데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창자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보내는 것은 정말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된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인조차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의 악행을 지적하고 징벌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버려버리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제호를 맞이합니다. 그의 왕조는 길 것 같았지만 참 동생들 숙청시키고 지도자들 죽이고 또 아합하고 강대국을 만들려고 연합하고 그랬던 결과가 뭡니까?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8년 만에 왕에서 폐위되고 죽게 됩니다. 길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력들,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같은 그런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하나님 보기에 만약에 악을 행했다면 결국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잡듯이 잡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협조하고 또 방역하고 이런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어떤 정치권이나 또 나라에서 교회를 마치 자기들의 어떤 부속 기관처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관이거든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스스로 철저하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회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절제를 하고 또 예배 모임에 조심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꼭 예전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교회를 다 무너뜨리듯이 통제할 수 있고 또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발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가만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람 왕은 참 악하기도 악하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왕의 풍모와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 그런 강함과 악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렇게 경고하다면 들어야 되는데도 신앙이 전혀 없는 왕이었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세 번째로 비참하게 제후를 맞게 되는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도 다 아는 겁니다. 이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그 성에는 그 성중에는 장사했지만 열왕 즉 조상의 왕들의 그 무덤에는 묻지 않았어요. 왕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가만히 두고 보지만 결국은 그가 비참하게 죽고 나서는 그 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썩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제후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의 제후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물론 이런 병만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참하게 끝납니다. 허무하게 끝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자 없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종종 이웃과 또는 가족과 자신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할 것을 알고 모든 형제를 죽였고 지도자를 제거해서 견고하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8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왕이 안 됐으면 참 더 좋은 사람이었죠. 왕이 되는 바람에 8년 만에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32세의 왕이 돼서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우주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아야지, 나 혼자만 또 뭐 건강해야지, 나 혼자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해야지 한다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또 삶을 주고 생명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짧은 세월을 이 세상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서 형제와 지도자를 해친 여호람,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한 여호람, 그의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만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다윗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라서 결국 비참하게 몰락했던 이 여호람 왕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복해서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